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7장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등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심은 평화로울 때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그 사람의 본심은 배가 고파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진심이 있죠. 평상시에는 잘 지낼 수 있지만 타협되지 않는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되고는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몰렸을 때 나오는 그 사람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연애와 다른 것이고 친구와 지인 사이에 구분을 짓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꼭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을 보고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사람의 본심이 믿음이란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자주 발견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그 믿음의 진가를 알게 될 때가 많지요. 흔히 믿음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발휘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믿음이 은사의 차원일 때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주체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따라 그 능력과 순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체적으로 강하거나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믿는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주식을 들 수 있겠죠. 저는 아직까지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내일 없이 사는 사람이기만, 여러분, 사람이 주식을 사는 이유,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애플이라는 회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을 따라 그 신뢰도가 쌓인 것이죠. 물론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어떤 주식을 사는 사람이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식은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기가 어려운 것처럼 성경적인 믿음은 믿는 사람보다 믿는 그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원리가 완전히 반대로 작용한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애워싸임을 당하지요. 단순한 굶주림의 차원이 아니라 희망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한 도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저희가 오늘 읽어봐서 잘 아시죠.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되풀이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이라고 하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은 이제 위기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는데 내일이면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완전히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믿었기에 문자대로 전하였죠. 그 한 장관은 이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 신앙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태도도 다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인간적인 대답이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현실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이 장관에게 있어 하나님은 사람의 현실보다 작은 신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반응보다는 저주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이 장관의 결말은 저희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본문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것이고 너의 실패와 불신의 열매를 내가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도 엄격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죠. 지난주 학생들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좀 의아해할 때가 있지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 원리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본심, 마음의 실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신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극대화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 이 본문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 장면 잘 아시죠? 여러분, 40일은 성경에서 조금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시험에 최적화된 기간이죠. 노아의 홍수, 시내산의 모세, 호렙산의 엘리야,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 기타 등등. 여러분, 40일이면 사람의 본심이 나오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즉 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메리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모두 사실이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말을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은 현실 앞에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해석이죠. 거기서 본 모든 행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또 해석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들으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그은 장면이죠. 같은 현실, 정확히 같은 인간적인 현실 앞에서 두 다른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 전혀 반대로 작용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사람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부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셨을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고백에 있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으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나이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신 이유는 이 메뚜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10명이 보고한 바, 그리고 온 백성이 받아들이는 바, 그곳에 갔더니 그들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곳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더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고백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이냐고요? 하나님을 메뚜기로 생각하는 그 고백. 내 앞에 사람의 현실이 놓여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상식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바탕에 두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래서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메뚜기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본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마쳤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 다음 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입증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사람인 나에게서 시작되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도 상황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쉬지 않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늘에 창이 난들 나지 않는들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모든 것은 거기서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신 이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실 수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아침에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